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성가대 찬양.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전능자라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저희의 입술과 그 고백이 어느 만큼 일치하시는지 기도하면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로 기도하면 되었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지는 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하게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고난 중에 손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낙심치 아니할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잘 안 믿어지거들라 믿어질 때까지 애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이 밤에 장마 속에 손들고 찾아온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저와 여러분이 영약을 먹여주시며 그 약 자체가 영약이 될 수 있겠지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영약이 되었음을 종은 확신합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3개월 전부터 시작한 거룩한 역사, 그 일이 왜 그렇게 감격스러우냐? 그분이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을 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50절에 감격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귀가 닳도록 좋은 것으로 먹어야 된다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구만. 주의 사랑을 외면하고 여러분 냉장고 안에 그 큰 사랑이 그대로 있는 자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애절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증거하였을 때 만세 큰 복을 내리시려고 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어제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오늘 낮에는 이렇게 먹여주시고 오늘 밤에는 아예 희석해서 갖고 가서 냉장고에 잘 넣어서 여름이니까 부패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크게 기뻐하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고 먹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도 이 세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알라, 힘써 알라. 누가 저 불가마에 기쁨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우리를 영육혼을 새롭게 소성케 하시고 깨질세라 다칠세라 끌어 안으시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여 년을 지나간 나를 뒤돌아볼 때 내 마음이 이 할렐루야의 진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음을 여러분 오늘 밤은 저도 여러분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처음
이 성소를 찾아왔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불러주신 그 고귀한 놀라운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에 덕자 지부장을 앞에 세웠지요. 세상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랄 사건이에요. 110kg. 그런데 78kg. 그가 지난번 LA에 갔더니 이 살이 또 하나 붙어 있더라. 그런데 자기 살이 그게 떨어져 나갔다. 미국은요 너무 심각해요. 디즈니랜드를 갔다가 그 나라의 위기를 보았어요. 3분의 2가 막 살이 덜렁덜렁 둥글둥글해요. 거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구경을 시켰더니 저희 할렐루야 연수단들이 그런 구경은 안 하고요. 뚱뚱한 사람만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 집채가 지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무너무 날씬해. 그리고 위로받기도 하는데 살은 정말로 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 우리 덕자 지부장이 나갈 거예요. 한 번 더 나와 보실래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처음에 이제 왔을 때요. 제가 여기 와서 한 건 없고 먹는 건 지금도 많이 먹어요. 그랬는데 안수를 계속 받았어요. 뭐 이거 받으라 하면 이거 받고 저거 받으라 하면 저거 받고 그리고 장안수가 또 생겼는데 한꺼번에 10kg가 딱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떤 권사님이 지부장님이 한 번에 10kg가 왜 빠지노? 막 간증을 해도 그래 간증을 하노?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10kg 빠졌는데 왜냐면 110kg에서 조금씩 빠져가지고 95kg에서는 몇 년이 가도 안 빠졌어요. 금식도 해보고 별거를 다 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로수가 60kg였거든요. 그래서 나 7자만 나오면 참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10kg 빠졌다니까 고지를 안 들어가서 혈압약을 타러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제가 이래저래 해가지고요 10kg가 빠졌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데 분명히 10kg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해요? 그래서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데 장안수라고 있다 그랬더니 저희도 다이어트는 분들이 와서 돈을 내고 그거를 많이 하는데 와 그렇게 한 번에 빠지기가 힘든데 그러시면서 김덕자 씨는 고기를 좋아하시죠? 고기 좋아하는 걸 아세요? 네, 그러니까 장이 6m래요. 6m인데 거기가 이렇게 벽이 이제 더군다나 나이가 80이니까 쌓이고 그러면서 저는 그걸 알아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변이 이렇게 애기 손가락까지 쫄뚝쫄뚝 안 나옵니까? 그래서 네 그래요. 그런데요 장안수 이번에 받고 나서는요
떡가래같이 2번 싹 나오면 끝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벽에 이렇게 딴 사람들도 다 벽에가 이렇게 붙는데요. 붙는데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장이 좁아져 가지고 변이 이렇게 찔끔찔끔 나온 거래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뭐로 하셨을까?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네. 그거 알을 수 없을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건 모르죠. 그랬더니 장벽에 있는 찌꺼기를 쫙 청소를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그 젊은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도 그렇게까지는 못 뺀다 그러면서 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엄수었던 것 같이 김덕자 씨는 지금 80인데 어린아이 장같이 싹 깨끗하게 비워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많이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근데 그전에 같이 그런 게 아니라 먹으면 그냥 쫙 볼일을 보니까 이게 아마 쌓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빠지는지 원장님이 이렇게 저울을 주셨어요. 이거 누구 주지 말고 침대 밑, 그때 막 이만했을 때 영빈관에서 이거를 침대 밑에다 놔고 올라가면서 데려가면서 달아요. 그래도 그걸 몰랐다가 어저께 참 이거 다뤄보라 그랬었는데 안 다뤄봤네 보니까 세상에 여기서 장안수 받고 10kg가 빠져가지고 95kg에서 85kg였거든요. 어저께 보니까 78kg더라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요. 그런저런 얘기 안 하셔도 절대자가 인생에게 이렇게 들려주시고 저렇게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7월이 되면서 말씀이 기쁨이라 약속하시며 기쁨이라는 안수를 허락해 주시고 누구든지 어디든지 아프며 기쁨이 발라라. 그럴 때 조금 후면 안 아파요. 무엇이 기쁘냐? 고쳐져서 기쁘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복음이 만방에 증거될 수 있는 증표를 주신 일이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빨리 안수를 전해야지. 왜? 그분이 보여지니까. 오늘 고용 이사장이 저 간증해야 돼요. 그래라. 간증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야 되느니라. 나오셔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이번 7월 허락하셨고 또 기름 부은 종들에게 기쁨을 관심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7월 24, 25, 26 강주에 성령의 불감화가 이루어질 것을 크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마스크들을 하다가 요즘에 마스크를 다 벗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감기가 참 많아져서 소아과가 그냥 순식간에 아주 정원이 꽉 차서 더 이상 환자를 받지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열감기가 유행인가 봐요. 제가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아이가 토요일부터 열이 있었는데 39도 일부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잘 돌보고 저는 기도만 했는데 사실 요즘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영을 부으시면 요즘에
기도에 불이 붙고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 간섭을 받아서 주일부터 기도가 시작됐는데 기도를 시키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기도는 정말 꼭 해야 되고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 아이들은 출근하고 이제 돌보시는 분하고 이제 저하고 아이를 돌보는데 아침에 가서 병원에서 약을 타와서 해열제를 먹였어도 이제 먹여야 할 시간이 있잖아요. 열이 오른다고 무조건 또 먹이고 또 먹일 수 없잖아요. 약 먹일 시간이 한 2-3시간 남은 것 같은데 애가 열이 또 올라요. 이제 열 재는 것도 무서워해요. 열 체크해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38.9부까지 되면은 빨간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애가 막 무서워서 막 자지러져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약 먹일 시간은 그렇게 남았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현진 전도사님이 아들 재원이가 코로나 때 열이 막 올랐었는데 병원에 입원하려고 갔는데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 못하고 집에 왔다고 그래요. 근데 애가 열이 막 안 떨어지고 높으니까는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눈안수를 먹여라 그러셨대요. 눈안수를 먹이고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열이 떨어졌다는 간증을 했어요. 할렐루야, 못 있는 거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생각이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원 얘기를 해주고 기도하고 눈안수를 먹였어요. 조금 후에 애가 막 뭐를 넘기는데 보니까는 가래가 막 나와요. 애들 가래는 우리 어른처럼 짙지가 않고 거품과 함께 막 가래가 나오는데 제가 급하게 손으로 받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 휴지를 막 받아냈는데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열이 뚝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거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문자로 이제 잘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수로 아직 아이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안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빠졌으면은 뭐 얼굴이 빨개지고 뭐 잔소리도 하겠는데 애가 좋아지고 막 춤을 춰요. 아이들하고요. 막 조금 좋아지면은 막 춤을 추고 펄펄 뛰고 놀아요. 그런 모습 보고 아이가 좋아지니까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도 이제 체험한 거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두 분의 간증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분의 긍휼은 한도 없고 끝도 없으셔요. 무궁무진해요. 항상 제 마음에 전능자 그분을 신비에 새기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옆에 보면 전에는요 기도 동굴이 있었어요. 지하 그리고 지상. 그때 이 철야 예배를 마치면 기관 대표들이 애복을 입으시고 앞에 서시고 뒤에 서시고 여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불의의 사고, 두 번째가 입원하는 일, 세 번째가 송사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신기하죠? 되죠?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그런데 어느 날 저 뒤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저희 기도로 옮겨 붙었고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감사합니다는 얼마나 위대하고 큰 힘인지 받은 자 위에는 알 수 없는 대구 철야를 마치고 새벽이 되었는데 급한 전화를 받았지요.
숨이 꿀꺽꿀꺽 넘어가. 어머니 막 옆에서는 막 시끌시끌 막 하고. 그런데 성전에 불이 나서 이쪽에 그 기도 동굴은 전부 전소되고 그러고 있는데 들려요. 성전에 불이 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마침 사랑의 집에 있었던 이충미 사감이 울면서 어머니 어떻게든지 걱정할까 봐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쪽이 다 타버리고 지금 여기 이 성전이 불이 붙었어요. 그럴 때 종이 아무도 가까이 가지 말라. 말씀이다. 특별히 저희 할렐루야 사명자들은 목숨을 걸잖아요. 충성이지요. 어느 누구도 도망갈 자가 없게끔. 그런데 성전은 다시 지으면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치면 안 된다. 성전에 불이 붙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뭐냐? 말씀이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 그리고 모두 불 가까이에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감사다 하라. 그 순간 이 불이 소방서가 끈 게 아니에요. 다 증인이에요. 이만큼 붙은 불이 꺼졌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말씀인 줄 믿는 자.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 너희에게 어떻게 베푸는 사랑인데 너희의 영약이 그냥 5월에 준 것이 6월에 준 것이 그냥 있느냐. 나는 먹었는데요. 그러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품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친히 10가지의 영양소를 넣어서 먹이시는 그 무한한 그분에 대하여서 그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날 영주 마산 집회였던 것 같아요. 송우리에 불이 나서 성전이 탔는데 마산에 집회 가십니까? 송우리에 불이 난 것도 큰일이지만 마산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 일도 더 큰일일지니 거기를 거쳐서 밤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이쪽이 까맣게 다 타서 있을 때에 그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함을 무엇으로 표현하오리까? 사명자, 봉사자 하나도 이 생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신 그 사랑. 그러면서 이것이 없어지고 지금 있는 생수터 옆으로 있는 기도 초소가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그렇게 소중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 만남의 날을 준비하면서 기독구를 그날 문을 열으리라.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중 더 박차를 가해서 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하던 중 6월 1일 날 원치 않는 교통사고가, 제가 이쪽에 기독굴이 있었을 때는요, 가로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데도 앰뷸런스가 내 숙소 앞에 대기를 시켰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무한하신지 저를 병원에 입원을 안 시켰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없어진 후 그 기간이 6월 1일 날 제가 6월 10일 입원하는 일과 불의의 사고와 그리고 6월 19일 날 그냥 나왔어요. 병원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내 하나님이 만남의 날에 저 기독굴에 3가지 약속을 하셨다. 불의의 사고와 병원에 입원하는 일과 송사에 수치를 당하지 할렐루야 안에 살면서 입원하는 일을 너희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라. 진정으로 저 말씀을 먹었는지 아니면 듣고만 갔는지. 내 평생에 불의의 사고와 병원에 입원한 일과 어떠한 송사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어떠한 자에게 저곳에 가서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 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그동안 건강하게 하셨는지요. 엑스레이 한 번도 안 찍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처소가 없어졌을 때, 주신 말씀이 흩어졌을 때, 그때 그 공백에 그와 같이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고 나와서 저 기독굴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만군의 여호와여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너희는 예배를 마치고 비가 온다 바쁘다 그냥 가지 말라. 저 안에 가서 기도하며 3가지는 반드시 너희 것이라는 생명의 떡을 놓치고 가면 억울하지 않지 않느냐. 이 송울이 얼마나 근사한 곳입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를 기다리신다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불리듯 일어나는 것은 거룩한 분이 나를 향한 긍휼하심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를 섬긴다면서도 당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게으름과 인색함과 그리고 거짓과 위선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할 수 어느 누구든지 이 성소에 오셔서
기도 성소에 들어가서 많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게 믿어져야 된다. 반드시 그 일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조가 각 사람 심령 속에 불이 붙듯 은혜로 타오르게 하시고 강원도 하나님의 산 이처럼 장마가 치는 어느 태풍이 불어오던 밤에 그곳에 올라갔다가 변명이지요. 변명. 감히 어찌 그 깊은 큰 문 앞에 가서 인생이 변명 따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종의 삶 속에서 산에 오르지 아니한 채 집에 돌아온 시간은 새벽 1시. 피가 쏟아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너희의 어떠한 환경과 하나님과를 좋기 저울로 달지 말라. 감히 그분 앞에는 언제나 맨만 있을 뿐이지 않겠느냐. 택시를 잡았다고 하나님의 산에 폭우가 쏟아져서 저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나 같은 것도 내려가는 것은 일도 아닌데 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을 때 위에서 쏟아지는 피가 나를 질질질질 밀어 닥쳤을 때에 그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들고 용서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장마 속에 오셨습니다. 남편이 죽을 병이 걸리고 자식이 소망이 없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삭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니? 그게 축복의 땅에서 저 강원도 하나님의 산에서 들은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인자심과 사랑이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응답을 받아 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의 힘이시오. 주께 찬송하리로다. 나의 산성이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여기까지 이 많은 하나님의 성수 속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지게 하시고 주음은 주냐 도움은 도우냐 시키시고 안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너희는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논하지 말고 병원에 가는 곳은 치료받으러 가는 곳이요 법원에 가는 곳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이곳에 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러 온 자리입니다. 종이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지부장님 한 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제게 물어왔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애미로서 말했습니다. 제가 작은 아들에게도 말하지 말고 큰 아들에게도 말하지 말고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에게만 말하라. 이제는 많이 보았지 않느냐. 더 이상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주님 사랑하는 애미가 절대자를 의지하여 기쁨이를 들고 가서 아픈 안부에 만졌을 때 전능자의 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한 그런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오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여 그 딸이 나에게 묻습니다. 말이 그렇지 장성한 아들이 간 이식을 해야 된다는데 그 애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한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가 있지 않느냐, 기쁨이를 발라라 해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게 그 말이 안전해졌어. 왜? 안 믿을까 봐.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한 것은 나도 잘 안 믿어줬어. 그런데 내 하나님이 저를 강단에 세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느냐. 어린아이가 39도 6분면은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눈한수 뿌렸습니다. 잊지를 말아야겠지요. 그 사랑, 그 은혜, 할렐루야에 나타나신 그 엄청난 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110kg의 어려움 속에서 누가 봐도 예쁘대 78kg.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직도 살이 좀 아니야. 덕자야. 그대로만 유지해라. 가서 마구마구 먹지 말고 열심으로 주여 왜 이렇게까지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친히 응답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오른손으로 우리 박영애 지부장님의 아들을 건져주사 강단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앉는 것도 서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그치는 것도 일편단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과 자비로 지켜주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신 할렐루야 송우리 우리 집.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자 있을지라도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로 웃게 하시오니 기쁨이 되게 하셨나이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이 백성들을 지켜 주시오. 우리로 하여금 종일토록 매일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매일 나의 소원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